내 성경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 자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진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2022년 10월 9일 복되고 복된 주일이면서 기념일 한글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일찍에 세종대왕 귀하신 분을 통해서 한글을 주셨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런 언어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그러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주님만이 소망이 되며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각자에게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고. 네, 지난 시간에 주일날 저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질될 거냐 아니면 변화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건이나 식품이나 변질되면 못 씁니다. 못 먹습니다. 사용 불가합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변질돼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했죠. 그 좋은 자리, 축복의 예수님의 12 자리에 그 반열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하고 팔아먹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지 말아야 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빌라도가 여기 있더라면 제발 내 이름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도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질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또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점령 실패의 원인. 흔히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선거를 하잖아요. 분명히 상황을 볼 때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무시해야 될까요? 원인을 파악해야 할까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2의 제3의 또 다른 실패를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도 우리가 좋은 일, 성공한 일 이런 것도 분명히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을 써먹었더니 잘 되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왜냐? 또다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비교적 컴퓨터를 조금 잘한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컴퓨터를 좀 잘 다룹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컴퓨터 학원이나 배운 적이 없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기도 눌러보고 저기도 눌러보고 여기도 들어가보고 저기도 들어가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고 또 안 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고 또 검색해보고 결국 내 것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하고 그런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점령을 했어요. 간단한 방법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 성을 차지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하나씩 점령해 들어가야 할 터인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면 전체가 다 잘못 끼어지지 않겠어요? 그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의 두께가 엄청나게 다른 성보다 2배, 3배가 견고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려면 굉장한 기술과 또 지혜와 또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만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도요. 아무리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 성을 점령하려면 성문을 굳게 닫고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 주변을 지금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각자가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들을 전부 갖다가 이 성을 한 곳에부터 찍어 내려가지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내 말씀이 허황되는 것 같고 전혀 이치 안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으면 쉬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맞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전혀 안 맞을 때는 굉장히 주저할 수가 있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망설임 없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머리가 뛰어난 백성이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내가 속해 있으니까. 실제요.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대단해요. 한 번 보면요.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물건 받을 때요. 그것을 전부 다 분해를 못하도록 완전히 밀봉을 한다고.
그런데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요, 똑같이 만드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가서는 좀 힘들어도 7번 돌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배우는 어떠한 지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성을 돌로 하나씩 켜켜 쌓으면서 그 견고하게 쌓은 성을 무너뜨리려면 돌을 빼는 기계, 돌을 부수는 기계, 그런 도구를 동원시키라면 그 말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로 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셔요. 군인이래야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군인들 아니에요? 아니, 최고의 훈련하고 최고의 무기를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야 되는데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욕먹는 일은 안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해놓고 안 되는 걸 왜 시켰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께 욕먹는 일을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것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해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항아리에 갔다가 뭘 갖다 부래요? 물을 채우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한 항아리 하나만 시험적으로 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게 다 채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참 누구나도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요즘 우리식으로 바가지 하나, 아니면은 어느 그릇 하나에다가 물을 갖다, 야, 내가 이 물을 말이야 포도주로 바꿔줄게, 한번 맛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고 하기는 했는데 얼마를 채우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딱 알아차리고요, 물을 어디까지 채운 줄 아세요? 예, 그거 어떻게 찾게 잘 아시네. 우리 같으면은요, 약사바로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요, 반만 채웠을지도 모르는. 왜? 물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흔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물 채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을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 끝까지 채운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물을 채워놓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요? 그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뭐라고 그랬죠? 갖다 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고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하면 뺨때기 맞겠는데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가지고 우리를 뭘로 알아보고 포도주 갖고 오라니까 물을 갖고 와냐 하고 뺨때기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 그런 짓은 못해요. 근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최상의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 있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놀랍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연희장이 손뼉을 치며 탄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다 내다가 사람들이 취할 쯤 되면 거기다가 막 물도 타고 거기다가 양을 들리기 위해서 뭐 심심하게 만드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해 놓았더냐? 실상은 보관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여리고성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신 거였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규모가요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예요. 어쩌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10분의 1 정도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못 먹기 같다. 응? 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쉽게 생각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슬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승승장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서 우리가 멋지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부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웬걸 거기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이 성들을,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큰 장애가 부딪힌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름답고 견고하고 육중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다?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살고 그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때로는 우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자, 1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뭐 했으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더라?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 성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내가 역사하고 내가 도와줘서 이겼으니 첫 번째 모든 성에 있는 것들은, 또 첫 번째 성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우상 숭배 지역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죽일 거 죽이고 없앨 거 다 없애라. 미련 갖지 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필요한 거 챙겨줄게. 미련 버려라.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의 분위기에서 이제 나로 인해서 온전히 이긴 성이 되었으니, 야,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욕심 갖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다 없애버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리고성 들어왔더니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다 죽이고 없애는 것들이, 아까운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도 누구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걸 버리지 마셔야 돼요. 저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멸하는데,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7장 21절. 네가 뭐 했냐라고 말했죠? 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두면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앞으로 하나님께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 미리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불태서 없애버리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아깝고요,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막히는 장벽이 됐어요. 장애가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1절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범죄함이라 그랬죠. 이거 하나님이 다 불태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야. 죄라는 게 뭡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죄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뜻 안 따르는데 그분이 거기 서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잘 되게 도와줄게. 근데 자기 말 안 들어요. 자기를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거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사야 59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뭐 좀 찾기 힘들면 그냥 들으시고요. 우리 좀 중간쯤 넘으면 이사야서가 나와요. 뭐 이사야서는 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찾기도 쉬워요. 자, 59장 1절 2절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그나여 대신 보다시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거리를 가려서 너희에게서는 지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를 잡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줄 알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일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게 된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죄더라 이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가운데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즉 죄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저히 역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무슨 윤리적으로 무슨 큰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요. 그죠? 에이 그 말씀대로 되려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뭐 조금 있는 거 이거 내가 챙기는 것이 양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양이 많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내가 챙기고 내가 실속 챙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언제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어?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겠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내가 해버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성이 실패할 때까지 뭐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청천벽력 땅을 치고 통곡하는. 아니 뭐 실패하면 다음에 가면 성공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크게 이 실패를 슬퍼하고 괴로워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추스려서 다음 성에 이기면 되고 또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크게 탄식하며 괴로워한 것은 누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떠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힘써도 누가 떠나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철저하게 누가 계셔야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철저히 느끼며 살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 40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철저하게 누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27절 보세요. 6장 27절 한번 봐요.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이길 때의 그 장면을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중요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또다시 군인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그렇게 슬퍼할 게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땅을 치며 통곡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다발을 쌓아놓고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요 누가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만 모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맞죠? 그러나 하늘나라예요. 두 번째 실패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이 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네. 보세요. 2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누구를 보내죠?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죠. 베델 동쪽 베다원에 있는 아이 성에 보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 땅에 올라가서 뭐예요? 정탐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점령한 아이 성을 딱 둘러봤어요.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뭐 하지 말고. 그럼 누가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정탐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자기가 보낸 사람들, 자기가 신뢰한 사람들에게 그 성을 잘 살펴보고 와봐. 그래서 그 성을 둘러본 사람이 딱 둘러보고 온 다음에 대장님, 지도자님, 거기 말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말이에요, 그 군인 희생시키면서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그 조금만 보내도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쉽게 점령할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 들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누구 말을 들으려고만 안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데 교회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당신 그러다가 병원 안 가면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말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때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말이 들리냐? 사람 말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사님, 지사님, 목사님,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 말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 왕이 성공하고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 차이예요. 사울 왕은 늘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상황,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죠? 주께 고함 없는 거, 주님께 물어보는 게 없는 거, 주님께 기도 안 함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왜 주님이 계신데도, 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이 주께 물어보지를 아니하나.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려 합니까?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상황 보면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면 되지, 그걸 또 물어봐?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줘요. 똑같은 전쟁이다. 지난번에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또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지난번에는 정면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후미로 가서, 뒤쪽으로 가서 매복했다가 쉽게 이겨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일이 너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까짓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이까짓 거 뭐가 그리 중요해? 우리 방법으로 할 거야, 우리 생각으로 할 거야, 사람 말 듣고 해도 돼? 여러분,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답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늘 부르고, 다윗은 일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고 그래서, 여쭤본다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도 다정다감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늘 인도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희가 이 아이성을 이기려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 죄를 제거하는데 도대체 누가 제거했다는 거지?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급이 우리 때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막 50명도 더 되고 어느 반은 막 55명, 60명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가끔씩 뭐 학용품도 잊어버리고 책도 잊어버리고 뭐 책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의 책을 훔쳐가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 교과서는 어디다 갖다 잊어버렸는지. 또 뭐 칼도 뭐 귀하고 뭐 연필도 귀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필통이 통째로 없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학급에서 필통을 잊어버리는 학생이 있는데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 자, 그 필통이 가져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다. 다 같이 눈을 감아라. 오늘 저녁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누군가가 필통을 가져가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고 선생님은 그 학생을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겠다. 조용히 손을 들어서 가져간 필통을 도로 갖다 선생님한테 주면 그 잃어버린 학생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집을 안 보내요. 그리고 눈 감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래도 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집에 가라. 그런데 내일 아침에 교실 입구에다가 대야다 물을 뜨놓고 거기다가 먹물을 풀어놓을 것이다. 너희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은 학생은 자기 이름이 보일 것이고 물건을 훔쳐간 학생은 자기 이름이 안 보일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올 때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러나 그 어간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훔쳐간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나한테 그 물건을 가져오면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 그 선생님이 신통방통해요. 대에다가 뭐 먹물을 불어넣으면 그 종이가 넣으면 그게 뭐 이름이 신기하게 그게 뭐 그럽니까? 그런데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날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 먹물이 오기 전에요, 세숫대가 있기 전에 벌써 다 해결됐어요. 야, 그 선생님 지혜롭고요, 대단한 분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간이도요, 물건 가지고 시침이 딱 떼고 있어요. 심지 붙고 심지. 근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왜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어기냐? 그거 다 해결하고 나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기 시작. 그래서 이 아이성을 너무 멋지게 또다시 점령하고 승리했다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9장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것이 가로막혀서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우리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들으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시렵니까? 답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더 좋은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가,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넘쳐나도록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